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을 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vertigo, 우리말로는 비행 착각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비행 착각은 말 그대로 하늘을 땅으로 그리고 땅을 하늘로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도로에 선이 있고 길가에 표지판이 있고 많은 지형 지물이 있지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착각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 그것은 지형 지물 없이 3차원의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비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헷갈리겠어요. 전투기 조종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 고도의 기압 차이는 물론 급선회하고 급상승하고 급강하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확한 자세나 방향을 인지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착각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구름 한 점 없는 밤에 바다 위를 비행하다 보면 하늘의 별들이 바다에 비춰져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닷물에 반사된 별빛을 보고 그쪽이 하늘인 줄 알고 전투기를 힘차게 몰아 바다로 추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종석에 계기판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을 믿으면 돼요. 비행 중에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기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종사라면 누구나 매년 이런 계기 비행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교육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비행 착각으로 인한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그토록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도 비행 착각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오히려 계기판이 고장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기판보다 자기 자신의 감각을 더 믿게 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내가 지금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땅으로 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그리고 감각을 더 믿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역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어 끌려가는 것이 멸망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까이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표제에서 아삽의 시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편을 쓴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 자손이에요.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한 수석 악장입니다. 당대의 경건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 같은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뻔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니. 그의 눈에 보인 현실은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했기 때문에 아삽이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다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고백인 거예요. 마치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다가 비행기를 바다로 몰고 들어가는 잘못을 범하는 것처럼 아삽 역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다가 자기 인생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갈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으로 본 현실, 구체적으로 4절로부터 12절까지 그의 눈으로 본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죽을 때 고통이 없다, 고통 없는 삶, 항상 편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도 아주 곱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형통한 거죠. 마치 고속도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목걸이 언제 사용합니까? 이 장식품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목걸이는 신분을 말하는 하나의 장식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귀족들이 하던 장식품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듯이 매우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들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도다. 마치 하늘에 오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된처럼 거만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 말은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매사에 꺼리낌 없이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가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의 생활을 따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까지도 악한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현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 관심도 갖고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인들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란 거죠. 악인들인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매사에 편안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삽 자기 자신은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악한 사람은 잘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부럽기도 했습니다. 질투심이 활활 타오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까지 그의 흔들리고 요동치는 마음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살한 말인가 하는 회의감이 밀려 들어왔다는 거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는 매일 재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야.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 다 필요 없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삽의 이러한 어지러운 마음을 표현한 이 구절 어떻습니까? 딱 내 마음이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 눈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에도 이 세상의 부조리한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시를 당하고 이용당하고 불이익당하고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노력은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지요. 악한 사람이 평안해 보이고 재물도 잘 모으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길은 결국에는 파멸의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지요. 결국 시편 기자인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깨달았냐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삽에게 있었던 마음의 심각한 갈등이 해결되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악한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래서 부러워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전혀 부러워할 것이 아닌 것을, 질투심을 유발시켰던 것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삽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들 그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바라기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아삽이 깨달았던 그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23절에서 24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로 24절을 보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첫째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적인 아삽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24절에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잠시 고난의 길에 서더라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또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아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내 모양은 뭘까 하는 탄식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부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삽처럼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내 감각, 내 생각,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비행 착각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조종사들이 이 계기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씀이 꼭 이 상황에서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의심이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내 감각이 더 맞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도 또 때로는 어렵지 않더라도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도요,
비행 착각과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계기판을 봐야 합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계기판에 우리의 눈을 주시해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미끄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